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24장 6절에서 9절까지를 통하여서 약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명기서는 율법서입니다. 그런데 율법서를 자세히 보고 있으면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6절에서 9절까지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고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사랑하십니다. 약자를 또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죠. 특히 경제 위주의 이 자유경제 사회에서 사람들은 오직 효율 혹은 능력, 유능 이런 것만 추구하고 그에 무능한 사람이라든지 혹은 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가치 없이 생각해서 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님은 그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약자라는 제목으로 6절에서 9절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맷돌을 전분하고 윗장만이나 전직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직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맷돌이 나오고 있는데 맷돌은 지금은 잘 볼 수가 없는 물건입니다만 고대에는 이 맷돌이야말로 없었으면 안 되는, 그냥 매일매일 이 맷돌을 가지고 곡식을 빻았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밥을 해먹는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밀을 가루를 내서 그걸 빵을 해서 주식을 삼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맷돌은 반드시 필요했었죠. 그래서 이 맷돌이 없어진다는 것은 일상생활이 끊쳐지고 먹을 수가 없다는 것,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맷돌 소리가 끊쳐진다는 말은 성경에서 모든 역사가 끝난다, 멸망이다 라는 말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시록 18장 22절에도 보면 일시에 망하였도다 하면서 거기 보면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미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말은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말이죠. 완전히 끝이 나버렸다, 완전히 멸망되었다, 이것을 표현하는데 다시는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라는 말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구절이 예레미야서 25장 10절에도 나오는데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라 라고 말함으로써 이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는 사람 살지 않는다, 더 이상 완전히 멸망되었다 하는 그 의미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지금 보면은 이 맷돌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에도 전당포가 있었던가 봐요. 전당포에 물건을 맡긴다는 것은 거의 막바지에 이를 때입니다. 특히 맷돌을 맡긴다는 것은 이건 갈 때까지 간 거죠. 완전히 약자죠. 사회적인 약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맷돌을 맡기러 올 때는 그것을 절대로 맡지 말아라. 전당 맡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걸 맡아버리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말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12절을 찾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찾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있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12절에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러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실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것은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고 제사보다 인애를, 사랑을, 긍휼을 원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주님이십니다. 99마리, 100마리 중에 99마리보다는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더 소중히 여기시고 그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 나서는 참된 사랑의 목자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2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18장 12절.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똑같은 구절을 놓고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00마리 양 중에 그 99마리보다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더 마음 아파하고 소중히 여겨서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분이십니다. 경제 논리로 따지면 이건 뭐 영 아니죠. 민주주의국가에서 경제 논리를 따진다면 99마리가 중요하지. 한 마리가 없으면 뭐 어때? 버리면 되지. 그게 바로 경제 논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북한하고 통일 안 되는 게 좋다. 경제 논리죠. 북한하고 통일되면 우리 돈 많이 나간다. 그래서 미리 살리려면 그 가난한 사람들 돈 많이 나간다. 이건 완전 경제 논리인 것입니다. 경제 논리로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경제 논리는 이제는 너무나 악한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선하고 악한 게 어디 있느냐면 그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뭐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내 자신을 자세히 보니까 내가 진짜 악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도 회개했습니다. 이 강단을 올리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악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말했듯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내 자신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소서. 사랑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사랑은 주님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도무지 조금도 사랑을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제가 기도했는데요. 악하고 선하고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며 경제 논리로만 나가고 약하고 또 무능한 사람을 이렇게 버리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면 여기 나중에 보면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을 유인해서 유괴해서 자기 이기적으로 쓰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괴범들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유괴범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이게 유괴해서, 인신매매입니다. 유괴해서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을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마음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마음이 극도의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유괴해가지고 그를 부려먹거나 그를 노예로 파는 것, 이게 바로 완전히 인신매매죠. 인신매매. 이게 바로 극도의 이기주의입니다. 극도의 이기주의. 사람의 인격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경제 논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어쩌면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이 경제 황금 만능주의에 사는 우리들이 경제 논리로만 살고서 언제나 무능과 유능을 구별하고 유익한가 무익한가를 구별해서 무익한 자, 유능하지 못한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무서운 사회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현대의 경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유능한 사람만 올라서고 유능한 사람만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후리는 자들이죠. 지금도 전 세계에 코로나를 유포시켜가지고 95%의 사람을 죽여야 되고 5%의 5억만 남겨놓고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엘리트들이 자신들이 볼 때는 자신들만 유능한 사람들이고 세계 모든 사람들은 개돼지처럼 아주 무능한 사람들이니까 다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이 유괴범들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유괴해가지고 사람을 후려다가 유괴해서 노예로 판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을 노예로 판 10형제가 바로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베냐민 빼고 10형제죠. 그들이 바로 요셉을 유괴해서 후려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사람들이죠. 자, 이 24장 7절의 율법에 의하면 그렇다면 그 10형제는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죽일지니, 후린 자를 죽일지니. 그러므로 이 10형제는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 구약에서 요셉만큼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냥 예수님을 판박이에 똑딱 빼박아 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을 유기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분을 유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사야서 53장 5절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예수님께서 상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죄악이 없지만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유괴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지옥의 그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었고 이 세상에 와서 우리 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 진짜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쩌면 유괴했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인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에 가면 죽어 마땅한 자들입니다. 요셉의 10형제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회개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장 7절에 유괴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끝났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상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가르친 대로 내가 힘써 다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자, 문둥병에 걸려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살이 썩어가는 병인데 이 살이 썩어가는 것을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죽는 병인데 이 문둥병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자신 속에 죄악이 들어와서 썩어가고 있는데도 느끼지를 못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영적인 죄를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에게 어떤 일을 했을까요? 민수기 12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네, 민수기 12장 찾습니다. 1절에 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왜 구스 여자를 취했을까요? 광야 여성 중에 십보라 아내를 잃기 때문이었습니다. 십보라 사망 직후에 후처를 드렸는데 하필이면 좋은 이스라엘 여자들도 많은데 얼굴이 검은 이디오피아 여자를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입을 했습니다. 자, 이걸 놓고 누가 이걸 공박을 하느냐? 미리암의 누나가 12살 위의 누나가 모세를 굉장히 나무라고 있습니다. 왜 나무랍니까? 당시에 미리암은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구세에서 취해내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도권 싸움입니다. 나도 선지자인데, 나도 여자 선지자인데 너만 선지자냐? 뭐 이런 뜻이에요. 나도 선지자다. 네가 한 일을 보니까 별로 좋지 못하다. 내가 선지자가 되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미리암이 주도가 되어서 모세를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론도 자기가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나 안 취했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선지자의 주도권을 잡느냐 여기에 달려있었던 것입니다.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너만 선지자냐 이 말이에요. 너만 선지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모세가 온유하다. 그것도 지면에 있던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진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40년 전에는 그가 나이 40세 때는 분기탱천하여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분기탱천했든지 살인을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고 머리에 파묻은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맹키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쳤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걸 보면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아주 과격한 사람입니다. 남을 공격하기를 잘하던 그런 과격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고 온유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나오는데 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우레의 아들. 주여 저 우레를 번개를 내서 저 사람들을 죽여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 그래서 별명이 우레의 아들. 그런데 얼마나 과격합니까? 분기탱천하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 1서에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나중에 사도 요한 만년에 사도 요한을 이렇게 단상에 이렇게 모시는데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럼 두 사람이 이렇게 옆에 탁 끼고 겨우 단상에 올립니다. 그러면 겨우 이렇게 서가지고 하는 말이 이거밖에 안 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 말밖에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과격한 사람이 우레의 아들이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 온유한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모세도 정말 분기탱천하던 사람입니다. 과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광야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완전히 그 분기가 어디 가기도 흔적이 없고 광야 학교 40년 동안에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선한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버리고 합니다. 도대체 이 온유가 뭘까요? 온유가. 자, 마태복음 여기서 갈피를 띄웁니다. 뭐 이제 민수기는 다 봤어요. 민수기는 다 볼 거 없고 신명기는 다 봤고 민수기에다 12장에 갈피를 띄우고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온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찾습니다. 찾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자. 그리스도와 함께 매는 멍에를 매게 되면 우리 짐이 가볍고 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온유한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한 분입니다. 주님은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모세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았던 거예요. 모세가 온유하다는 말은 곧 주님과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세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점점 분기탱천하던 그 옛날의 과격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사도 요한과 같이 사랑이 충만한 온유한 그 모습, 겸손한 모습을 본받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날이 갈수록 온유해지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루하루 지날수록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모세는 주님의 모습을 완전히 빼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그가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깊이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한 인격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모세야말로 구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모세는 더욱더 구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봅시다. 12장 4절 민수기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사면을 회막은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회막이었어요. 또 이곳은 판결하는 곳이었기도 했습니다.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사면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이 구름 기둥은 바로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니라.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황홀된 상태에서 계시를 주는 걸 바로 이상이라고 그러죠.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또는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되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자, 모세하고는 어떻게 말하는가? 입과 입으로 친구처럼 아주 명백하게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명백하게 말을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시를 내려줄 때는 꿈으로 주로 내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으로, 환상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 어떤 누구도 명백하게 대면해서 말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항상 꿈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고 명백하게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얼굴을 대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예수님처럼 여긴 겁니다. 모세가 거의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과 완전히 틀리다는 겁니다. 모세는 거의 예수님과 거의 동격으로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예수님 예표적인 인물로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고 혹은 말할 주변이 별로 없다고 말 주변이 별로 없어서 항상 말을 할 때는 이 아론이 대신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모세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했습니다. 말주변이 없고 구스 여자 취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까 완전히 바보처럼 보이고 이러니까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하면서 아론과 미리암이 나섰다가 하나님께 지금 야단을 굉장히 겪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집에 충성되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하얀 눈처럼 갑자기 미리암이 완전히 그냥 문둥병이 걸려버렸는데 천형이죠. 천형. 하나님이 내린 형벌인데 이 문둥병은 그래서 죄를 상징합니다.
죄인에게 죄를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죠. 아론이 미리암을 본서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자, 아론이 지금 모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내 주여, 아도나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게 나온 자 같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혹은 다른 사람이 뭐 큰 병이 걸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사람 무슨 큰 죄를 지었는가 보다. 아니에요. 무슨 병이 걸렸을 때 우리가 아론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그 사람에게 지금 형벌을 내리우니까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망대에서 치어 죽은 사람이 뭐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아니라 하고 하나님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론이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리니까 엎드려 회개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잖아요. 자신은 문둥병이 들리지 않았다고 미리암을 공박할 그런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회개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리암을 왜 문둥병이 들리게 했느냐? 아론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같이 회개하도록 그래서 일벌백계로 징계한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많이 받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닙니다. 징계는 다 받습니다. 징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의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 이 모세는 제사장의 권위로서 어린 양을 향한 사랑의 긍휼의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그를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서 진행하여 바람 광야의 진을 치니라. 자, 이 장면입니다. 미리암이 진 밖으로 나갑니다. 7일 동안 그곳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동안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기다리는 공동체. 한 어린 양이 범죄하여 진 밖을 나갔다고 내팽개 쳐버리고 우리끼리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어린 양이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그들을 같이 회개하며 같이 뜻을 모두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회개시켜서 회복시켜서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주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한 사람도 버려지고 그래서 내팽개 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세 가지의 말 속에서,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련같이 이렇게 버려진 약자의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걸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7일 기다려주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미련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의 마음, 그걸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어린 양이 돌아올 때까지 99마리보다 한 어린 양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기쁘시게 여기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 마음,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경제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경제 논리로만 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걸 좋아하죠. 별로 필요 없는 것을 버리기를 좋아하고 쓸모 있는 거, 유용한 것만 좋아하고 그런 것만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인권을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는 것이죠. 한 사람도 내팽개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고 약한 자를 위하여 끝까지 기다려주고 품어줄 줄 아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깊이 깨달아서 율법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율법 속에 보이는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 모두 다 주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사랑에 충만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마음